네, 복을 누리는 교회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팔복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긍휼은 당연히 그냥 불쌍히 여기기만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불쌍히 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거기서 더 나아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개그맨이 일본어 여행을 앞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단어 뒤에 소를 붙이면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 된대요. 그래서 일본어로 오이시는 맛있다는 뜻이죠. 여기다 소를 붙여서 오이시소 하면은 맛있어 보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그맨이 야 이거 써먹어야겠다. 그 다음에 일본 여행을 가서 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마트에 가니까 웬 어린아이가 막 떼를 쓰고 있어요. 장난감을 사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주니까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개그맨이 그 아이한테 가서 귀엽다는 일본어로 카와이죠. 그래서 귀여워 보인다. 카와이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걔네 엄마가 그걸 듣고 표정이 엄청 어두워지더니 설끔설끔 막 와가지고 장난감 막 갖고 애 데리고 가서 이걸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그맨이 왜 화낼까? 귀엽다고 했는데 이러고 그냥 여행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원래 소 붙으면은 뭐뭐처럼 보인다 이게 맞는데 이 카와이소 하면은 불쌍해 보인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애한테 외국인이 와서 야 너 불쌍해 보인다 이러니까 화가 나서 그냥 장난감을 사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너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도 너를 불쌍히 여길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불쌍히 여긴다면 그 다음에 자연히 나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긍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헤세드 다들 들어보셨죠? 다들 들어보신 단어이고 엘레오스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헤세드와 엘레오스는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더 많이 쓰이는 의미는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긍휼히 여기면 은혜와 자비를 베풀게 되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면 나오는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남을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께 용서의 복을 받는다. 이 긍휼은 용서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자,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데려와서 이 종과 종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팔아버려라. 그냥 팔아버려서 빚을 조금이라도 갚게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10,000달란트라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 10,000달란트와 데나리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뭐냐?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금액이 바로 1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면은 노동자가 며칠 일해야 됩니까? 6천만 일 일해야 돼요. 6천만 일. 6천만 일은 이제 약 16만 4,383년.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라는 돈은 16만 4,383년 동안
매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와닿게 하루 임금을 2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벌 수 있는 돈 2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1만 달란트는 20만 원 곱하기 6천만이라서 12조예요. 12조. 실제 고대 아테네의 1년치 예산이 1000달란트였대요. 아테네가 발달된 도시잖아요. 거기 1년 예산이 1000달란트다. 1달란트는 아테네의 10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임금은 이 빚의 대가로 종과 종의 가족,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종이 이제 임금에게 빌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자, 1만 달란트, 이 12조를 어떻게 갚겠어요? 당연히 못 갚죠. 임금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못 갚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 이렇게 불쌍하게 비니까 임금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종이 곧바로 나가더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니까 1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물론 이게 큰 금액이죠. 2천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자기가 방금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동료를 때리며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하고 이 동료가 빚을 갚지 못하자 동료가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자기처럼 간청했지만 이 동료를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그러자 이를 딱하게 본 다른 동료들이 이 일을 임금에게 알렸고 임금이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빚 탕감을 취소하고 종을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에게 진 10,000달란트의 빚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를 의미합니다. 10,000달란트라는 돈은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동료가 종에게 진 빚 100데나리온은 이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그러한 죄를 의미합니다. 100데나리온이 적은 액수가 아니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죄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상하죠. 우리는 여기서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냐?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면 그 사람은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겨지게 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집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까?
예,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형제의 죄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너 용서 안 해주셔. 너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 용서해 주셔. 이러면은 용서라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은혜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은 참 용서를 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참 용서이고 사람은 참 용서를 행할 수 없다. 이 개념을 먼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용서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마음 넓은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돈 꽂았는데 그거 안 갚는 그냥 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입었는데도 그냥 넘어가지 뭐 괜찮아. 이렇게 용서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말하는 용서는 그런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용서가 아니라 참 용서, 그것과는 다른 참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진 용서를 100데나리온이라고 설명했잖아요. 비유했잖아요. 비유. 자, 그러면은 그럼 내가 해야 하는 용서는 1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정도의 용서인가 보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2천만 원어치 용서하면 내가 용서를 다 달성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네, 틀린 생각입니다. 2천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용서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만달란트 빚진 종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그 대화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만달란트 빚진 종 비유를 왜 말씀해 주셨냐? 이걸 설명하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용서는 어떤 용서냐? 7번을 70번까지 하는 용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은 490번 용서해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함을 곱해서 그것에 또 10번 곱한 것만큼 용서해라.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해라. 무한히 용서해라. 자, 그렇다면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은 또 뭐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한히 용서해라.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용서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횟수가 아닌 완전함의 측면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 용서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참 용서를 해라. 너희들은 영원하고 완전한 참 용서를 해야 한다. 그럼 이 영원하고 완전한 참 용서가 뭐냐?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고 영원한 참 용서를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용서하라.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의 죄 용서를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용서는 영원한 용서다. 이것이 바로 영원하고 완전한 참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참 용서를 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를 많이 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죄 용서를 강구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용서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십자가에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영원하고 완전한 참 용서입니다.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줄게. 내가 넘어가 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죄 용서를 받는 용서,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영원하고 완전한 참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러한 용서를 행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아프지만 내가 너네들 용서하마 이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저들도 은혜 받기를 원하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로 그들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바로 이 용서가 우리가 행해야 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참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들었던 그 질문,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면 용서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 이 참 용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이미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애초에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행위이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행위의 그 구원의 조건으로 용서라는 행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너희가 받은 구원을 누려라.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참 이 죄 용서를 받은 그 구원을 누리는 복은,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 받고 긍휼히 안 여기면 긍휼히 여김 못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그 받은 긍휼을 통해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받은 긍휼히 여김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야,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 너 구원을 누려야 돼.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바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의 죄까지 용서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이제 지인 중에 의정부에서 목회하시는 박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박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일 때 의정부에서 소년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년원 사역 처음 시작해서 맨 처음이니까 여자애 한 명을 맡았어요. 중학교 2학년 나이의 이 여자애를 담당했습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준비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딱 앉혀놓고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건데 내가 읽으면 따라해봐.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어요. 근데 얘가 안 따라해요. 다시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안 따라해요. 야, 왜 안 해? 안 들리냐? 그러니까 얘가 저는 안 할래요. 못 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서 안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라면 자기는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아주 지혜롭게 괜찮아. 이거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버지에 관한 개념은 다 빼고 이렇게 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좀 알아봤어요. 얘가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없고 아버지 손에 자랐는데 아버지가 학교도 안 보내고 때리고 학대하고 심지어 술값을 벌려고 성매매까지 시켜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 좀 나이 먹은 다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대요. 1학년 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한 5학년 때쯤에 가출을 하고 그러다가 또 잘못을 해서 소년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렇구나 하고 그때부터 좀 이렇게 조심을 하면서 아이를 만날 때마다 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소년원에서는 활동을 할 때마다 일지를 써요. 이 활동 중에 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쓰는데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밖에 나가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마지막 항목에 항상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아빠를 죽이겠다. 맨날 여기다가 똑같이 밖에 나가면 뭐 하고 싶습니까? 아빠를 죽이겠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났어요. 그날도 이 아이를 만나고 전도사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거기 직원이 혹시 오늘 이 여자애 누구누구 무슨 일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없었는데 혹시 무슨 사고 쳤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 일지의 맨 마지막 항목에 이 아이가 아빠를 용서하겠다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전도사님 깜짝 놀라서 지금 갈 테니까 좀 불러달라. 지금 바로 가겠다. 차 돌려가지고 소년원으로 갔습니다. 여자애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그렇게 생각이 하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이러더랍니다. 아빠가 불쌍해서요. 저는 전도사님 덕분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았는데 아빠에게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아빠가 불쌍해서 그래서 아빠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바라는 참 용서, 참 긍휼이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용서를 행하는 삶, 이 삶이 바로 구원을 누리는 삶이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죄인인 나조차도 구원받았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받은 긍휼히 여김의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